반갑습니다. 아침에 기도한다고 밥을 좀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명단을 많이 불러야 돼서 단단히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네, 오늘은 잡을 것과 놓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책 보셨습니까? 네. 그 동화책에 보면은 이제 떡팔로 갔던 어머니가 못 돌아오고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도망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다 새 동아줄을 내려주면 살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면 죽게 되는데 다행히 새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원불교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석존성탄절, 대각개교절 이럴 때마다 또 마음을 챙겨서 기도도 올리고 소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잡고 계신 줄이 새 동아줄인 것 같아요? 썩은 동아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새 동아줄 같아요? 네. 확신하십니까? 네. 어떻게 확신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냥? 그동안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새 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새 동아줄을 내려줘도 새 동아줄인 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둘째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눈을 가리게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자기 것인 줄 알았으면 잘 챙기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내 것이 안 되고 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은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갖지 않아야 될 건데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눈이 가려서서 결국은 썩은 줄을 잡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뭐가 가리고 있느냐. 그 가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새 동아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새 동아줄인지를 알고 그 새 동아줄인지를 알아야 단단히 잡을 수 있고 또 썩은 동아줄이면 언제 놓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도 한없이 언제까지 내 안전을 보장할 거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걸 놔야 하는데 놓을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잡아야 할 건가 또 언제 놓아야 할 건가 이걸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종경용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차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기로 했으면 마음을 먹죠? 근데 하기로 한 것만 마음을 먹냐? 안 하기로 한 것도 마음을 먹어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기로 한 것도 내 마음을 먹는 거고 안 하기로 한 것도 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은 누가 마음 먹게 달렸습니까? 내 마음. 내가 마음을 잡냐 못 잡냐, 내가 마음을 먹냐 안 먹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생사 초월과 죄복을 임의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이고 또 언제 놓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서원을 잡아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독 오욕심을 버리고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맹세하는 그 다짐을 얘기하고 저 부처님과 같이 500생을 닦아서 대종사님과 같이 구원검리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서원이 대각과 정각을 통해서 중생 구제의 구제선이 된 이런 부처님의 대자 대비, 이게 바로 서원이에요. 또 그게 이 부처님들만의 그 큰 서원이 서원이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서원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지금 정근님 지금 2단에 들어갔죠? 3단, 3단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동안 처음 나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나오셨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옆에 누가 성가 부르면 옆에 챙겨주기도 하고, 일상중요법 외우면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자기 것만 하고 누가 새로 왔는지 또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잘 못 챙겨요. 그런데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챙기는 거, 이게 서원이에요. 다른 뭐 크게 막 중생구제 서원만 서원이 아니에요. 내 가까운 곳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마음을 써서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서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관등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다 했죠. 지금 이제 204가정에 885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1000명 가까이 되는, 이름 명단만 불러도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한 명씩 이제 이름이 틀리거나 빠지거나 이러죠.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빠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서원은 잊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각각의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잘못되고 이름이 빠지면 그게 다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명단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그게 서원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빠졌다고 뭐 괜찮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건 서원이 글러지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당에 나오면서 뭐 1년 12달 계속 교당 나오는데 오늘 하루 빠져도 되겠지, 어쩔 수 없이 빠는 경우는 어쩌지만, 내가 마음이 나한테 심이 나서 교당을 오늘 하루 빠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서원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챙기는 것이 서원이다.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하냐, 이 서원을 확실히 잡아야 이것이 새 동아줄인 줄 알고 단단히 붙잡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키 작은 감나무 옆에서 감꽃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 보고, 예전에는 감꽃 이렇게 먹었잖아요. 요새는 뭐 먹을 것이 많아져갖고 그거 안 먹지만, 감꽃을 따먹는 어린이들 보고, 야, 감꽃을 따먹고 있냐, 이제 감꽃이 핀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감도 열리겠다. 그런데 이 감이 다 익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 뭐 익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땡감일 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땡감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문할 때까지 딱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지겠죠? 예.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 서원의 마음이 떨어지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 서원이 끊어지지 않으면 새 동아줄이다. 단단히 붙잡는 것이 서원을 붙잡아야 된다. 둘째는 진실을 잡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꽃인데 꽃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자기가 착각 속에서, 번뇌 속에서 자기의 꽃을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기가 쉽다. 어느 날 이제 공자가 제자인 자공과 자로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길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신세를 좀 지어야 되는데, 딱 봤더니 누추한 집이 한 곳 보여요. 그러니까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노파가 나와서, 재워주는 건 걱정 없는데 집이 워낙 누추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집이라도 하룻밤 자는 거니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낡은 흙냄비에다가 좁쌀죽을 끓여가지고 들어와서 드시라고 내놓는데, 공자는 그것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 자공과 자로는 보니까 늙은 노파가 추하지, 그 다음에 흙으로 빚은 이게 그릇에다가 또 죽을 써와서 왔는데, 이게 죽이 먹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 손도 보니까 막 손톱에 때도 끼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비위가 상해서 그런지 못 먹고 있어요. 그 이제 공자가 다 드시고 나니까 그걸 어떻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나그네에게 죽을 쏘서 대접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이다.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양과 겉으로 드러난 그릇이나 죽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잘못된 거짓된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도소 법회 가잖아요. 교도소 법회 가서 그 전에는 한 15명,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5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좀 늘어서 요새는 한 50명쯤 나와요. 근데 이제 본공의에서 애쓰시죠. 간식도 다 대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절에 법회 보러 가면 1년 내에 백설기만 준대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백설기만 받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로 가면 햄버거도 주지, 빵떡도 주지, 빵도 주지, 어쩌다 보면 통닭도 주지, 치킨도 주지, 아니, 통닭이나 치킨이랑 똑같네요. 뭐 피자도 주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돌려서 주니까 먹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가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집중이 안 돼. 수가 적을 때는 다 집중하고 꼭 올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를 해도 잘 듣더라고요. 근데 한 50명 오다 보니까 옆에서 말 거는 사람도 있고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등에 땀이 나요. 왜 이 사람들 눈 쳐다보면 또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도 마음을 막 다스리면서 하는데 그런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따 15명 올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하더니 괜히 수만 많이 와갖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생각이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내가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여기 와갖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화려하고 잘되고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뭐냐?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된 모습,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이게 새 동아줄이다. 이걸 알고 그걸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않고 욕심으로 자기 꽃을 만들어서 진실을 잃게 되면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그걸 잡고 평생을 갈 수도 있다. 나중에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세 번째는 여유를 잡아야 한다. 생사자유는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정작 잡아야 할 것은 놓고 놓아야 할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놓아야 할 것은 놓지 못하고 잡아야 할 것. 내가 서원과 또 이 생사의 연마에 대해서 참 마음을 딱 쓰고 그걸 잡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방심이 되고 정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여유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단에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우리 창사님하고 또 대화하는데 창사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가끔 이제 이 공부하신 얘기 들으면 진리 연마와 생사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진심과 정성을 다 해서 챙기는 모습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이것을 늘 점검하고 챙기고 주무실 때 항상 잠자리에서 내가 잘 챙기고 있냐, 못 챙기고 있냐. 내일 이걸 놓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거, 여유를 잡자고 하는 것은 그냥 방심한 채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챙겨야 될 것을 잘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잘 해놓았을 때, 이제는 됐다.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지. 내가 챙겨야 되는 걸 못 챙기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 할 것, 챙겨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이것을 잘 잡는 마음으로 여유를 잡아야 한다. 이제 두 번째는 언제 놓아야 할 것이냐.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암안심이 생길 때 놓아야 한다. 암안심이 언제 생겨요? 자기가 잘 못할 때는 안 생기거든요. 내가 잘할 때, 남들이 칭찬할 때, 야, 네가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살며시 그 암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환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공경의 마음이 없어져요. 그 공경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하는 마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오느냐? 다시 나를 향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다 모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못 되겠네, 공경심도 없네, 공부심도 없네, 이러다 보면 인연이 점점 멀어지고 끊어져요. 그게 새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라.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환심이 생기면 안 된다. 장자가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보고 이렇게 다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러기를 맞출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러기들은 다 이렇게 잘 날아가. 근데 어떤 한 기러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물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날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다, 쟤를 맞히자. 그래갖고 이제 싸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장자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저 기러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명예를 구하고 암환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빨리 끊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다 우리의 공부길을 잘 점검하도록 하는 가르쳐 주시는 그 성현들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속이려고 할 때 놓아야 된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라.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면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힘에 부쳐요. 그런데 내가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그건 또 용납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 거짓으로 채우게 돼요.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를 포장하는 것은 나의 거짓된 마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불신으로 나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나를 만들어서 나를 포장하기에 바쁘면 그 거짓된 나는 결국은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고 진실된 나, 참된 나, 그리고 내가 자성 본원자리에 비추어서 부처님과 둘이 아닌 이 자성 본원자리를 해결하고 또 이 마음이 부처와 둘이 아닌 그 마음을 알아서 믿고 공부해 나갈 때 그때 그 새 동아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는 복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새 동아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급할 때 놓아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게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차분히 생각하고 어떤 일을 놓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또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점검하고 두들기고 가는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딱 닥쳐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수를 하게 돼요. 준비 없는 마음으로 여유가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 6.25 한국전쟁 때 우리 이제 지리산 이쪽 분야 인민군이나 빨치산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 때 인민군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운봉교당의 조갑순 교도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들을 서둘러 업고 피난을 가야 하니까 거기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막 도망간다고 피난 간다고 서둘러서 나오는데 딱 인민군들하고 부딪혔어요. 맞닥뜨렸어.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딱 보고는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여자 만나면 제가 하루 종일 재수없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재수없게 여자가 만났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마음속에 깊은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끌려가면서도 그 이론상 소문을 꾸준히 외우는 거예요. 이게 외우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그런 용기가 생겨.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갔는데, 여기 대장이 누구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막 끌려오더니 갑자기 용기 내가지고 대장을 찾아. 그러니까 대장이 나오면서 내가 대장인데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한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자를 좀 배우긴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 부하들이 나를 끌고 올 때 나를 재수없다 그랬는데 나를 볼 때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 그럼 내 등에 있는 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딱 보니까 남자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업고 있으면 한문으로 하면 뭔 자예요? 계집 여자에 아들자 있으면 조울 호자다. 재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있는 형상이 조울 호자 아니냐. 이 전쟁이 어째서 생긴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알 바 없지만 만약 오늘 당신들이 재수 없다고 나를 죽이면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다행히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우리는 목숨을 살려서 좋고 우리 아들은 잘 자라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말이 맞다 그러고 대장이 살려서 보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조급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조급한 마음에 덜덜 떨다가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못했다면 그건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속에 깊은 신심을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찾은 여유가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잡을 것과 놓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원과 진실, 여유의 동아줄을 찾아서 잡고 암환심과 거짓, 또 조급함에 썩은 동아줄을 놓았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언제나 당당하고 또 멋진 또 품격을 이루고 공부인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는 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